지난 시간 우리는 이 룻의 청혼을 보아스가 공개적으로 수락하며 이 기업 무를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려고 보니까 지난 시간이 2달 전이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지난 것들을 많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4장 13절 앞에 나오는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에서 룻이 청혼한 그 기업 무를자가 되어달라는 그 청혼을 이 보아스가 공개적으로 성문 앞에서 수락하고 그 가운데서 기업 무를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혼인의 연을 맺은 이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특이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룻기에서 오늘 룻기 기자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모압 땅에서 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잃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서 자신을 떠나기를 강권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래서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남겨진 두 며느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그 기업 후사를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 절망뿐이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희에겐 옳지 않다. 떠나라. 너희의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오미에게 더 이상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밤에 남편을 내게 주신다 하여도 언제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미에겐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두 며느리에게 얘기한 거죠. 나오미는 그렇게 자신 스스로 소망이 없음을 말하면서 그 어떤 자식들도 자신에겐 없고 생기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에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자기 인식은 돌아와서 자신을 향해서 나오미라고 맞이하는 베들레헴 성내의 여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스스로의 삶을 마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 나오미에게 보다는 직접적으로 룻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죠. 이제 이 자녀가 자라게 되면은 노년의 룻과 보아스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봉양할 것이고 또 모실 것이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이제 자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에게 자식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에게 왜 이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 자녀가 소망이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찬송을 통해서 오늘 룻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기업 무를자가 된다라는 거죠.
생각을 조금 우리가 앞으로 돌려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그 타작마당에 그 어둠이 내려앉을 때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 발치이불을 덮고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룻은 보아스에게 그냥 나를 책임져 달라, 나와 결혼해 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권한을 행사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행사할 자가 이제 나오미에게 태어난 겁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 15절 말씀에서 회복자라고 말할 때 이 쓰이는 히브리어가 이 룻기 1장부터 4장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특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장 21절 말씀에 그 절망 가운데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올 때 이 돌아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슈브가 오늘 이 15절에 회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룻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오미 스스로 뭐라고 인식을 했습니까?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텅 비어 있다. 나는 절망뿐이다. 그 어떤 소망도 없다. 라고 얘기했던 그 나오미가 정작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실제로는 텅 빈 것이 아닌 채워짐, 이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다른 상황 가운데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룻기 기자가 룻기 안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사용됐던 단어를 다른 상황 속에서 이 회복의 관점에서, 회복의 문맥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더욱더 많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 그러니까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의 역할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그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났다라는 것은 나오미가 스스로를 텅 비웠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던 그 문제, 룻기 전체를 흐르면서 나오미가 스스로를 말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오미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이 아기를 나오미가 받아서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육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아들이 분명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이고 나오미의 생명을 돌아오게 할 자이지만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될 때까지 나오미가 양육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새로운 임무를 자신이 수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룻기 기자는 한 단어를 앞에 나왔던 다른 상황 속에서의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장 5절 말씀에 먼저 나오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있냐면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잃었다. 나오미가 잃었다. 죽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원문에서는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예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는 두 아기를 잃고 텅 빈 나오미의 모습을 룻기 기자는 보여줬는데 16절 오늘 4장 16절 말씀에서는 품에 한 아기를 안고 채워져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텅 비어 있지 않은 채워져 있는 회복을 누리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오늘 룻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7절에서 이 베들레헴의 이웃의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기 기자는 4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의 혼인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룻기에서 나오미의
나오미가 처해 있던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오벳은 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의 분사형으로 섬기게 될 자라는 뜻입니다. 분사형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어쨌건 간에 섬기게 될 자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의 삶을 알잖아요. 그 나오미의 삶 가운데 이 오벳이라는 자녀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 이 품에 안은 아기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나오미를 섬기게 될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오미의 삶은 마라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오미의 삶은 텅 비어있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을 따라온 그 며느리 룻에게서 생명을 돌아오게 할 자를 얻었고 다시 채워줬습니다. 오늘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텅 빈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1장에 사용된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다시 4장 이 본문에서 사용하면서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텅 빈 상황이 채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나오미의 채움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 앞에 3장, 2장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착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서 룻은 보아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청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나오미에게 이 오벳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율법, 그 원칙, 그 규례를 지킴으로 가능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 나오미가 텅 빈 상태에서 채움의 상태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면서 일관되게 나타났던 그 모압 여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치지 않는 인애 사랑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규례를 따라서 마땅히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아무개라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에게 어떤 규례는 있는데 강제나 의무는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내 어머니에게 준다라는 것을 좋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상식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규례를 따라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머니나 아니면 외할머니에게 자기의 자녀를 넘겨줬던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룻과 보아스는, 특히 룻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오늘 룻기 기자는 규례가 아닌 그 규례를 넘어선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인애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모압 태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고 사람 취급받지 못할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신 옆에 분명히 자신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 옆을 봐라. 누가 있냐? 나는 텅 비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 룻은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1장부터 일관되게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오늘 오벳이 나오미에게 노년의 봉양자, 생명을 회복할 자로 품에 안겨진 것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진한 사랑은 룻기 기자가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찬양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 가운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는 이 표현입니다. 성경 안에서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완벽하게 완전한 그 어떤 아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며느리 룻. 그 룻이 낳은 아들이라면 이 나오미에게 분명히 노년의 봉양자로서 생명을 회복할 자로서의 그 책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룻의 사랑, 인애, 이것은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룻기 기자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들의 회복, 이 나오미를, 텅 빈 나오미를 채워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그리고 돌아온 베들레헴 땅에 보아스라는 사람, 우연의 가장에서 그렇게 끌어오셨던 거죠. 나오미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기자는 비로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결론을 오늘 본문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연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 뒤에서 숨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모압 땅에서부터, 아니 그 전에 흉년에서부터 지금 이 체험까지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그 나오미의 삶, 룻의 삶, 보아스의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 왔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룻기를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나오미가 고통당하는 이유, 그것은 믿음 없이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이다. 또는 그 흉년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룻기 기자는 성경 그 어디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고난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룻기를 대하는 우리 역시도 그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에 맡겨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인만 알면, 이유만 알면, 그것만 고치면 금방 새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걸 더 잘 아시잖아요. 룻기에서 나오미의 가정의 고통의 원인,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고통의 원인에 주목해서는 이 룻기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어떤 모습조차도 없는 이 가정을 여전히 숨어서 이 가정을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에 저마다 다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100%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원인,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특히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루키는 우리에게 그래선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의 문제 역시 바라볼 때 똑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갈 때, 오늘 나오미는 그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갈 때 자신이 왜 나오미인지 그 이름 자체를 거부했잖아요. 불신이라고 어쩌면 여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느끼지 못할 뿐. 그 옆에 룻을 둠으로써, 그리고 그 룻의 인애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또 룻과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오늘 오벳이라는 자녀를 그 품에 다시 안겨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고통의 이유와 너는 그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네가 스스로 왜 나오미인지 알 수 없는 그때에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숨어서 너의 삶의 순간 가운데 그 고통의 한 걸음 가운데 나는 늘 함께했다. 그리고 오늘 네가 안고 있는 이 아이를 봐라.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모압 땅에서 잃었던 그 남편, 그 두 아들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비로소 나오미는 정말 기쁨과 희락을 이 오벳을 품고서 다시 되찾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수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의 깊은 심연, 정말 한 발짝도 숨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어렵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실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나 하실까? 그런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생기잖아요. 그때에도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스스로 돌아와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그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면서 텅 빈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한 것이 하나도 룻기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나오미는 가만히 앉아있고 그 며느리 룻만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만나게 한 보아스만 동분서주예요. 그런데 실제 그 회복은 나오미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벳이라는 이 자녀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로 감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고엘이 있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하심, 텅 비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던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수고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쟁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함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죠. 그 가운데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삶의 현실들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러고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을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쉬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구원을 얻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너네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나 보자, 너네가 믿음으로 잘 이 위기를 넘어서나 보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지만 여전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시때때로 도저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오늘 루키 기자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못했던, 오히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 나갈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까요? 오늘도 믿음으로만 온전히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우리, 그러한 우리가 시시때때로 연약하여서 고통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려는 그 노력,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도록, 그 구원을 확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진짜냐고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고난은 실제 우리의 실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고난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를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질병에 대한 어떤 고민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아픔에 대한 어떤 고민들과 그 염려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실까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하심 가운데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채우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드디어 전면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몇 년이 된지 알 수 없지만 흉년부터 최소한 10년은 넘었겠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것처럼 룻기 기자는 덤덤하게 관찰자의 입장으로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의 일들을 풀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까지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때에도 절망 가운데 깊이 침잠해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도저히 손을 뻗어서 잡을 수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십니까?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는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발걸음은 내 손을 붙들고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목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의 품에 오벳이라는 노년의 봉양자, 생명을 회복할 자, 텅 빈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져 있구나, 절망이 아니라 이제 나는 소망이구나, 마라가 아니라 이제 나는 정말 나오미 기쁨과 희락뿐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일했다라고 결과적으로 오늘 나오미가 안고 있는 이 오벳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은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회복 가운데 거하게 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돌아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만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회복으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혹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여기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망을 얻으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